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중등부 이혜강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좋아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한때 제일 부르기 싫어했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다른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도 입을 꼭 다물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의 순간뿐 아니라 모든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 순간순간에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유독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유행이 되고 교회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는데 왜 나는 느끼지 못하고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은 이 찬양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제가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고 깊고 무궁무진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저는 과거에 자존감이 낮은 냉소적인 욕쟁이였어요 라고 말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 정도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도사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며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한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아직까지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엄격하신 분이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너희 교회 정두문 전사님 어때?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짱 예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재미있고 착해. 텐션의 여왕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한 저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외국인 선교사님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0년대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밀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 땅에서 외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것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던 이 한국 땅, 그리고 다르게 생긴 외국인들이 와서 전하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189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들은 고집스럽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외국인들을 대하여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땅입니다. 보이는 것은 꿈도 희망도 없이 이기적인 분쟁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땅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곳에서 사명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교회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러한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입니다. 밀러가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뿐만 아니라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아멘. 밀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모진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에 눈물이 차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위로가 되고, 가난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며 약할 그때의 강함으로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가장 죄악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곳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가치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능력,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아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굶주림을 해결받기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기적과 이사와 같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이것을 만몬이라고 하는데요.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길을 살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손해를 자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왜 저 부자 안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왜 좋은 대학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왜 좋은 직장 취직 안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서 나 서울대 다닌다. 어깨 뽕 확실히 넣고 살아가고 싶어요. 이것은 신앙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과 결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금 어떤 곳으로 보고 있나요? 사람들의 대답을 물으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퍼펙트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의 가치가 팽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몬에 휩싸여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보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삶, 내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 아닐까요? 친구의 인정,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왜 중고등부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는 거야? 짱 귀찮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설교 5분만 하면 안 되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좀 꼰대 같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욕도 하지 말라고 하지,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하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랑 전도사님들 주일에만 만나면 되지 왜 자꾸 평일에도 갖고 카톡을 보내시는 거야? 답장하기 귀찮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란다. 나의 면류관이란다. 나의 영광이고 자랑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찬송, 노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고백들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어찌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 불평과 불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백들로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 버릴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제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게요. 제 시간과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님이다 라고 깨달아진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가 베드로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오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퍼펙트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람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흔들흔들 거린다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힘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으시도록 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